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에서 바쳐졌을 모든 미사와 기도와 희생과 고통과 갈망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먼저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을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 올바르게 드리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랑과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권리,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모두 다 돌려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인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더 깨닫고 새로워져야 하는지, 하느님께 어떤 사랑과 갈망을 돌려드려야 하는지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 수도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인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어떤 올바른 사랑을 드려야 되는지,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지금 이 시대에는 내 권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은 곧 내 권위를 알린다는 뜻이다. 내가 권위적인 자리에 앉힌 이들 중에는 자신의 권력을 매우 즐기며 남용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반면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실망시켰다. 나는 이 선교사업뿐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아무도 내 허락하는 뜻이 아니고서는 지도자의 역할에 배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통제의 영역을 벗어난 특정 사건들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의 존재와 나의 권위를 부정했던 영혼들까지도 내게 도움을 청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박한 위험에 관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처럼 너희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이런 사실들을 말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유형과 그 시간은 내가 결정한다. 나는 오직 사랑으로 너희에게 이런 사실들을 말해준다. 나에게 그리고 모든 창조물에 대한 내 권위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이것이 너희의 안전이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곧 피와 불과 짙은 연기다. 그 크고 찬란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10월 17일 날 대중을 위한 메시지를 통해서 꼭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권위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특별히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권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단어가 뜻하는 신적 질서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권위라는 나라는 우리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간이 생각했을 때 보통 권위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어떤 남이 가지지 않은 굉장히 큰 힘, 능력, 어떤 물질이나 돈으로부터 내가 남하고는 다른 위치에
독보적 위치에 스스로 올라가서 앉아서 쟁취한 힘, 이런 것들을 보통 권위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권위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 권위를 알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을 창조주로서 마땅히 그 권리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라는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잘해드리고 기쁨을 드리려고 그런 마음만을 갖고 순종하면서 따랐을 때는 그 나라에 풍요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다윗 왕 시대가 그랬죠. 다윗은 하느님께 정말 충직한,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사랑을 드렸던 보기 드문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그 리더가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 드리기를, 자신이 이제 왕이 돼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천하를 다 손에 넣었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을 먹게 되죠.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하느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제 왕의 자리에까지 앉았는데 하느님은 저렇게 딱딱하고 추운 저런 보잘것없고 참 너무나도 허접한 그런 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마음에 인간의 작은 의지를 하느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머리카락 숱까지도 세워놓으신 하느님께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을 당장 아시고, 그때 다윗 아래 두었던 예언자가 있었죠. 나탄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다윗을 크게 인정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단 말이냐. 너 같은 아들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너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그런 내 아들, 그런 아들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토록 극진한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럼 다윗 왕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 그 마음은 뭘까요? 그것은 큰 집을 지어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 뜨거운 열정적인 하느님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나는 이토록 큰 궁궐에서 편안히 두 다리 쭉 뻗고 온갖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사는데 하느님은 저토록 작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서 지내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큰 집을, 하느님이 거하실 수 있는 큰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지 라고 먹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마땅히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으셔야 마땅한데 아무도 해드리는 사람이 없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끓어오르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버지께 이런 것을 드려야지라고 고백하고 당장 실행에 옮기겠습니다라고 했던 다윗이 가졌던 바로 그 마음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그게 바로 하느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나라입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권위라는 것은,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권위, 그것은 창조주로서, 또 그리고 우리를 지어주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부모님으로서 마땅히 그 어느 누구도 자녀된 돌이라면, 또 피조물 된 돌이라면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랑의 마음, 신뢰의 마음, 존경의 마음,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것을 이제는 드리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하느님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류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지금 이 시대에는 내 권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권위를 드러내 보이신대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드러내 보이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수많은 곳에서 발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권위를 드러내 보이실까요? 인간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받고 싶으셔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제가 이 앞전에 많은 메시지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처럼 명예를 탐하거나 욕심껏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시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시거나 이런 것 자체가 그 저급한 인간의 사고방식의 세계와 감히 하느님을 그런 것으로 비교해서 말할 수 없는 세계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홀로 왕 중의 왕이시니까요. 오히려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풍요는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하면 그 풍요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마지막으로 창조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리면 어떤 나라냐면 온갖 풍요와 참됨과 바름과 거룩함과 순결함과 고결함과 이런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하느님께서는. 아무튼 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결하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 원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근원이. 그런데 그 근원을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홀로 독차지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시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은 그 가지고 계신 그 수많은 아름다움과 참됨과 공정과 정의와 부와 풍요 이런 것을 인간과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그 부모의 마음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질서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느님의 마음을 절대로 헤아릴 수 없으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은 참 이런 걸 마치 받기를 원하시는 분처럼 저급한 인간처럼 뭔가 존경받기를 원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느님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풍요를 누리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그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권위를 드러내 보이시는데 그 권위라는 것은 이런 마라나타에 있는 이런 참된 말씀들 혹은 전 세계 수십 군데서 발현하고 계시면서 보여주시는 기적들 이런 것이 다 아버지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버지께서 권위를 드러내시냐? 내가 참된 아버지다. 내가 이런 존재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해 다오라는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말은 곧 내 권위를 알린다는 뜻이다. 첨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권위를 드러내 보인단다. 곧 내 권위를 인류에게 알리고 있단다. 그럼 왜 알리냐? 인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버지가 누군지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지금 인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내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내 눈앞에 계시는데 그 사람이 부모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부모라고 인사하고 그를 사랑하고 떠받들고 좋아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참된 부모가 여기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자꾸 권위를 드러내 보이시고 참된 말씀으로 진리를 말씀해 주셔야만 병든 기호로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인간이 여기 뭐 참된 것이 완벽한 것이 있네? 저분이 누구시지? 저분이 어떤 분이시지? 이런 관심을 갖고 자꾸 아버지께 다가와서 마침내 아버지를 깨닫게 될 터이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를 드러내 보이시고 알리신다는 바로 이 나라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권위적인 자리에 앉힌 이들 중에는 자신의 권력을 매우 즐기며 남용하는 이들이 있다. 자, 이 줄 지금 말씀드린 이 문장 매우 중요한 문장이죠. 하느님께서 권위적인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느님의 이런 권리를 알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서 모든 인류가 내 원래 본질의 나라에 내 영혼을 창조하신 내 본질의 아버지는 이분이시구나. 그러니 내가 내 아버지께 잘해드려야지. 사랑을 드려야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려야지. 아버지는 이런 걸 받기에 합당하셔. 마땅히 받으셔야 돼. 이 권리를 돌려드려야지. 이런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권위적인 자리에 앉혔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둔갑해서 쓰는 거죠. 이를테면 그렇게 하느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진리를 전파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셨는데 자신의 인간적인 교묘한 의지로 제도와 전통을 만드는 거죠. 하느님의 신적인 질서는 폐기하고 버리고, 그리고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잘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지키면 하느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라고 모든 이를 속이는 거죠. 그럼 내 부모님이 누구인지 이미 줄을 놓쳐버린 사람은 부모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혼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 제도와 전통을 따르는 것이 하느님께 올바른 것을 드리는 것이고 하느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이에요 라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며 맹종하고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와 전통을 따르며 이것이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것이지 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내 권위를 알리려고 그 자리에 앉혔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앉힌 직함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내가 좋아지는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제도와 전통을 지키면 하느님이 좋아지는 것을 당신이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속여가지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을 매우 즐기며 남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들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권위적인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순전히 지도자죠. 평신도나 일반 신자들이나 일반 백성이 절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뭘 누릴 수 있는 권위적인 자리에 앉아 있거나 남용할 수 있는 권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문장은 누구를 두고 쓴 말씀이냐? 교회의 높은 권위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칭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뭔가 권한이 있어서 돼 안 되라고 판결하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반면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 자,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해드리고 그분의 권리를 되찾아드리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는데 그 자리에 앉고서는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하느님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것을 신자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권력과 직함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이 좋아지는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서 남까지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느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맹종하게 만들죠.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하느님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겠죠.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죽으나 사나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따라야 됩니다라고 늘 외치겠죠. 그러나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하느님보다 더 신뢰하니까 자기네들의 이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바로 이것을 지금 지적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나를 실망시켰다. 전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직분과 직함에 맞는 아버지의 뜻을 더 잘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가 무엇인지를 더 잘 전하라고 그 자리에 앉혔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제도와 전통을 권위로 둔갑시켜서 이것을 따르면 하느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인 양 가르치고 전파함으로써 그것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아 그런가 보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맹종하고 추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 제도와 전통이 진리를 대신해서 자리를 차지한 둔갑시켜버린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실망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선교 사업뿐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 모든 것에 권한이 있는 자들, 그들도 똑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어떤 위치에 앉게 하는 것은 사람 눈에 봤을 때는 국민이 뽑은 것이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선출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이론적인 나라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느님의 뜻이 없으면 삭은 갈대 하나도 꺾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 하나도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땅바닥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상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너머의 본질적인 것은 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금 당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허락하는 뜻이 아니고서는 지도자의 역할에 배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즉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선하건 악하건 간에 모든 지도자가 되게끔 하는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이시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그토록 악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런 사람을 지도자에 앉히셨을까요? 자, 그것은 그 악한 사람도 지도자로 앉힘으로써 하느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매우 안 좋죠. 자, 매우 안 좋은데 그럼 하느님께서 그런 지도자가 안 되게 하시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지도자와 리더들을 잘못 뽑았기 때문인데, 만약에 지도자와 리더를 잘못 뽑지 않았으면 썩은 환부가 드러날 일은 절대로 없죠. 그 잘못된 지도자와 리더가 행하는 바를 통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선과 악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점점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지도자와 리더를 하느님께서 지도자의 역할에 배정되게끔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그 고통과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만이 모든 국민의 눈이 열리고 허와 실을 구별하게 되고 선과 악을 깨닫게 되며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나라에서 이해하는 것이 신적인 질서 안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특정 사건들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또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어떤 지성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과연 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한 경제 전문가분의 말씀을 제가 가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듣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상상조차 해볼 수 없었던 일이 지금 경제의 흐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 전문가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 지금 하느님께서 본질적으로는 움직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사고방식과 지성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도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존재와 나의 권위를 부정했던 영혼들까지도 내게 도움을 청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럼 이런 리더를 왜 허락하셔서 왜 이런 리더가 대통령이 되게 돼서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리더를 허락하신 것도 새천년 새 교회, 피아세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악을 데리고 끌어안고 갈 수는 없죠. 모든 환부를 다 도려내고 새로운 정신 차원의 나라에서 새천년 새 교회, 새 피아 시대를 세우셔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십니다. 자, 그럼 악이 다 드러나게 해서 모든 것을 판가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끔 겉으로 다 드러나게 해서 그 악이 드러났을 때 올바르게 반향하는 영혼은 구원이 돼서 새천년 새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할 것이고, 그렇게 다 드러나게 했음에도 올바르게 반향하지 못하고 악에게 동조한다. 그럼 안타깝지만 그 영혼은 구원되지 못하고 지옥이나 연옥으로 가야 하겠죠. 이렇게 지금 허와 실을 가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고통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질까요?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정직해질 수밖에 없죠, 영혼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고 신뢰를 드리고 도와주세요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드러냈을 때 누가 올바르게 반향했느냐에 따라서 이 영혼은 천상에 갈 영혼, 즉 구원될 수 있는 영혼, 이 영혼은 지옥에 갈 영혼, 이렇게 지금 걸러지고 있는, 즉 밀과 가라지, 그 쭉정이와 밀을 구분해서 갈라놓으시는 지금 심판대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회개하면서 아버지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은 용서를 받음으로써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잘못된 악에 동조하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지금 가려내는 시기다라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박한 위험에 관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처럼 너희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이런 사실들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 인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마치 저급한 인간이 겁을 줘서 뭔가 협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의 이론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무수히 많죠. 왜냐하면 형상에 좌우되는 존재이니까요. 우리는 한평생 본질의 나라에서 무엇을 생각해서 결정을 하거나 의미를 따져봤거나 본질에서 이것이 과연 틀린가 맞는가, 즉 진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리의 원리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것을 똑바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하면서 살아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부터 형상에 충직하게 반향하는, 그거에 의해서 끌려가고 결정하고 무엇을 단정짓는 이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모든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험을 깨닫게 해주려면 뭔가 이렇게 악이 드러나게 해야 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은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것은 어떤 근원에서 발생한 것이고, 나는 이때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고, 내 사고방식은 무엇에 의해서 예와 아니오를 해야 되는,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주의를 지금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반영하는 사람은 눈이 열려서 허와시를 깨달아서 이게 가짜고 사실은 이게 진짜구나. 내가 옛날에는 이것을 악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선이고 내가 알고 있었던 이게 악이구나. 라고 이렇게 허와시를 구별하게끔 하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를 주면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유형과 그 시간은 내가 결정한다. 앞으로도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지금 선언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시시각각 전 세계의 상황이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상황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무슨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그런 일어날 사건들과 그 유형은 하느님께서 주관자라는 것을 니네들이 알아야 된다. 보기에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 같고, 사람이 리더인 것 같고, 저 사람이 똑똑해서 잘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사건들의 유형과 그 시간까지도 결정하는 자는 바로 나다. 나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하느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좌우되고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래야 인간이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죠.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왜 개입하실까? 지금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은 악을 더 많이 드러나게 해서 국민의 눈이 모두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그 본질의 나라에서는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사랑으로 너희에게 이런 사실들을 말해준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어떤 것을 징계하고 주의를 주고 화를 내실 때는 그것이 자녀가 밉고 저주스러워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세상에도 올바르게 된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매를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자녀가 올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습성이나 경향,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것을 뜯어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가할 수밖에 없죠. 좋은 말로 했는데 듣질 않아요, 이를테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징계가 가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런 징계가 가해졌을 때 사람이 사랑으로 이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인식 못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나 그런 모든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셔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고 모든 창조물에 대한 내 권위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자, 이 권위를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저급한 나라의 권위가 아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리를 마땅히 인정해 드려야 된다라는 바로 그 나라다. 이 권위는 하느님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다. 왜냐?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시니까요. 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니까요. 마땅히 그 권위와 권리가 하느님 아버지께만 있어야 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권위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당연히 인정해드려야 되겠죠. 자녀된 도리로서, 피조물된 도리로서 인정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 권위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너가 그렇게 마땅히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이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이 권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영예와 영광과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한단다. 그 인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너희가 구원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너희의 안전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권리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위를 인정하는 게 사실은 네가 안전해지는 길이다. 왜냐? 인정함으로써 구원되기에 합당해지죠. 인정할 때만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사랑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과 같은 나라인데 하나 되고 사랑할 때만이 주시는 것을 받기에 합당한 통로가 그때에서야 개통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부모를 인정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 되기는 더더욱 싫은 그 자녀에게 어떤 상속 유산을 전해줄 수가 있나요? 절대로 전해줄 수 없죠. 그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나 되고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용해되고 신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본질에서 보면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죠. 왜냐? 하느님께 그렇게 사랑을 드리고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신뢰해 드릴 때만이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풍요의 그 근원을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받기에 합당해지는 그 통로가 개설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께 이런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권리를 존중해드리고 신뢰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파헤쳐보면 이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내 권위를 인정해다오 권리를 인정해다오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0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것인데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드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느님을 가장 잘 아셨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느님이 그토록 인간 중에 그보다 더 완벽한 반향을 한 존재는 없다라고 인정하신 성모님에게만 그 모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 그 두 분이 한평생 수행하셨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가 바로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만을 그 두 분 안에 모조리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것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이셨던 그 모범과 정신과 카리스마 가르침 나는 그것만을 따라야지 아버지께서 그걸 가장 좋아하셨어. 그러니 나도 그것만을 따라서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려야지 아버지께 사랑만을 드려야지 이게 바로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드린 영혼의 반향입니다.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실 수 있는 통로가 개통되지 않으므로 주실 수 있는 그 수로를 통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나는 하느님께 신뢰와 사랑과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이 정신세계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세상의 권력자가 가지고 추구하는 권위로 이해하기 쉽죠. 세상의 권력자의 권위는 뭘까요? 자신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하고 견고히 해서 아무도 감히 나를 넘볼 수 없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막강한 권위. 이걸로 사용하죠. 이게 다 하느님의 권위를 흉내내서 도둑질해서 따다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역겨운 남을 속이는 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기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순전히 권위라는 말은 하느님 아버지께만 쓸 때 타당한 말이고 그 정신세계의 나라는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이 권위라는 단어를 쓰시기에 합당하고 마땅하며 모든 권리를 아버지께만 돌려드리는 것이 정직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반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진리를 배우면서 수십 년간 우리가 믿고 따랐던 잘못된 사고방식을 교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이 원죄로부터의 부작용이 뭐냐면 한평생 겉에 보이는 형상, 겉에 보이는 겉모습 이런 것만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느님의 모든 보고의 원천은 다 본질에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된 사실이요 참된 진실인 진리에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한평생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그 진리가 어떤 나라인지 들어본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증을 가져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세상에 전파되기를 정말 원하셨고 성모님의 모범을 통해서 이 진리가 자녀들에게 수혈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교회가 올바르게 가르치거나 전승을 하지 않아서 지금 다 차단돼서 가로막힌 채 어느 누구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우시다 보니까 이제는 직접 나서셔서 한 명의 선견자를 통해서 혹은 전 세계에 발현할 수 있는 다른 수많은 선견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지 좀 궁금증을 가지게끔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나라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이상한 것에 동조하고 맹종하고 추종하는 것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열받으실 만한 일이죠. 화나실 만한 일이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시냐면 끊임없이 매일같이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진짜니까 이걸 좀 보거라.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란다. 얘야 모든 풍요의 원천은 다 나란다.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단다. 내가 너한테 이걸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네가 반영을 안 하면 줄 수가 없단다.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한테 줄 수가 없단다. 이 나라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도 자녀가 부모를 올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해서 유산 상속을 똑바로 할 수 없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부족한 이런적인 저급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인간도 이럴진데 본질 자체의 모든 풍요와 모든 참됨과 올바름과 퍼펙트함과 완덕과 순결과 모범의 근원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걸 인류에게 얼마나 주고 싶으실까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아무도 반영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지 못하시는 전전긍긍의 그 나라가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메시지를 통해서 매일같이 하느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류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부르짖으시는지를 좀 알고 깨닫고 이런 아버지께 많은 위로를 드리고 모든 이가 몰라서 드리지 못했던 사랑, 내가 오늘 이것을 들었으니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께 이런 올바른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바라고 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올바르게 받쳐지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올바르게 아버지께 매일같이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